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234면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도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좁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는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제는 안심하라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극한 상황 속에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내던져버리고 오직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의 종이 그 배 안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이므로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할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오르시며 이제는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2000년 전에 한 커다란 배가 그 항구를 떠나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배가 얼마나 큰지 당시 승객이 276명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러시아를 가보니까 276명이 타려면 굉장히 큰 배입니다. 고대 2000년 전에 이런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배가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그 호수지만 바다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은 뭐냐면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풍랑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은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세계의 문제들과 인류 큰 문명 전체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보니까 동해안에서 참치가 수백 톤이 잡혔는데, 이 참치가 너무너무 큰 참치가 우리 동해안에 와가지고 잡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성 기후가 됐다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얘기는 지난 며칠 전에 경북 구미 산동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3살 된 한 노동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열사병으로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누구냐 하고 보니까 베트남에서 왔는데 23살입니다. 돈을 벌려고 이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그 건축 현사장 나온 첫 번째 날인데 요령도 없고 너무나 덥고 베드로 이 베트남이 우리보다 더 더운 나라인데도 우리나라가 지금 더위가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홀로 죽어간 그 청년의 삶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우리나라를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 위기 상황에 있고 특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풍랑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던져버리고 저것도 던져버리고 다 던져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배에 물건을 내던지고 살아남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그건 인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풍랑 중에도 이 풍랑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들은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나고 있다. 역사 전체가 그렇게 흘러간다. 이게 구속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역사 더 깊은 밑바닥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역사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한 걸 보면, 제가 보면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만났는데, 여러분이 알렉산드리아가 누구 이름이에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그리고 여기에 아우구스 대의 백부장이라는데, 아우구스라는 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초대 황제의 이름을 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딴 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딴 부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배 안에 타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그 바울이 권면합니다. 바울은 누구냐면 죄수로서 지금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에는 누가 있느냐? 선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도 있는데 그 죄수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게 되지만은 처음에는 선장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리더인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풍랑이 있고 보니까 누가 리더냐면은 하나님의 종이 리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흘러갈 때 대통령이나 무슨 국무위원이나 뭐 이 세상의 장군들이나 사업가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 세상을 붙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최종 소망이에요. 교회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파손되어 가는 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시련을 당할 때에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욥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왼편으로 향하나 계셨는데 금방 안 보이고 오른편으로 향하니까 계셨는데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이 인생을 마친 후에 이 가죽을 벗은 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때때로 안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근본 신념, 근본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왜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이 항구는 겨울나기가 나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재미있게 잘 있기 위해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시기가 안 좋고 위험합니다. 그냥 가는 게 좋겠습니다.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이성을 믿습니다.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이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성, 우리 인간의 이성은 언제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율법주의로 흐르고,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하에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때때로는 맞지만은 극한 상황,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죽음에 대해서 이성이 해답을 갖고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 인간의 노력이 해답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인간은 죽음이 다가오면 할 수 있는 거는 장례식밖에 없어요. 그 생명을 연장하거나 그 생명을 구원하거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극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풍랑을 사실은 준비하셨지만은 이 풍랑의 방향이 한 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보세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너무나 많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에 가서 저 적국, 우리로 말하면 일본의 동경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러니까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해요? 뿔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첫 번째는 뭘 준비해요? 풍랑을 준비합니다. 풍랑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니까 그 다음에 뭘 준비해요?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성경에 보면 물고기를 예비하시니라, 물고기 예배해 놓고 이 요나가 전도했더니 니느웨가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해가지고 살아나는 걸 보고 이제는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저 적국에 저 사람들은 망해야 마땅한데 저걸 살려놓다니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람이 착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고래서 거기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러고 화를 내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또 뭘 준비하시느냐? 박넝쿨과 뜨거운 바람을 준비합니다.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그 박넝쿨이 하루에 아침에 자라서 요나가 불평하고 누워있는데 그의 박넝쿨이 그늘이 쫙 찌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늘에 원두막에서 수박 잘라 먹어봤어요? 지금은 전부 다 에어컨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옛날에는요, 덥다가도 원두막에 있다가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보세요. 풍랑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이거 지금 전부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 바에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불평하는 게 합당하냐? 성내는 게 합당하냐? 요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성내다가 죽어도 합당합니다. 요게 요나예요. 성내다가 죽어도 합당합니다.
많아요. 하나님, 이거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느르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네가 키우지도 않고 네가 재배하지도 않은 박농쿨을 네가 사랑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 안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요나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5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준비하에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풍랑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배 안에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 근데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겠지만은 이제는 내가 다시 권면하는데 안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이 사람들 다 죽음에 파랗게 질려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바울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들의 생명 하나도 상하지 않고 배만 상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려면 이 배가 깨져가지고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게 이 배에 있는 모든 생명을 너 때문에 내가 다 살린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모든 죄인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정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얼마나.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그 초조하고 밥도 못 먹고 여기 성경에 보면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14일 동안.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바울이 떡을 가지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요, 저는 전방에서 군종을 했는데 이 군종을 할 때가 되면 여기 우리 신기도 목사님도 군종하셨어요. 근데 군종했는데 부대가 그 전방 철책선에 이렇게 이제 경비서로 나갈 때 꼭 제가 가서 군종 전도사, 그 군종이 가가지고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중에 기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로 나가요? 철책선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순간에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은 풍랑을 겪고 나서 그의 말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풍랑을 겪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라가 문제에 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생각했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가 다르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리더가 되느냐, 누가 소망의 사람이 되느냐, 누가 메신저가 되느냐, 누가 설교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낭망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근거가 없는 말을 많이 해요. 어저께 어떤 걸 제가 좀 듣다 보니까 거기에 이 법이, 우리나라의 법이 5개의 법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그 밑에 뭐 규칙이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자연법이다 이러더라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라고요? 자연법, 양심의 법, 우주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바울은 이 말을 전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사장 엘리 때에는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예배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누구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느냐? 나이 어린 누구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도자가 돼요?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이루어집니까? 사무엘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엘리와 같이,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 같이 오래된 교회, 카톨릭 교회 같은 것이 아니라 새로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위로자가 될 수가 있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권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라야 세상을 위로하고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35절을 3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며칠이에요?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뭐라고요?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뭐해요? 축사하고. 여러분, 이거 축사하고라고 하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고 기도했을 때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오병이어의 역사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율로게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배에 반대하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주의 종의 말씀이, 주의 종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성찬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사라는 말에는 또한 축복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바울과 같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창조물은 하나님의 축복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저께 우리 큰아이가 출장을 갔는데 한 2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까지 가는 거예요. 브라질 갔다가 칠레 갔다가 콜롬비아 갔다가 남미에 가는데, 옛날에 같으면요, 저는 지금 가식적으로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은 아이들을 문간에서 축복해서 보내는 거예요. 어디를 갈 때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여기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손자녀들, 여러분 유치원 갈 때 반드시 손 붙잡고 기도해서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배는 이스라엘의 복 개념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축복이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는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도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예요?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배는 파손해도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는 파손될 수 있어요. 배는 다시 지으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영원히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저는 오늘 25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자, 먼저 24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울에게 주셨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항해하는 자를 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와 이 세상에 항해하는 모든 자는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자를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때 저는 그래요. 비행기 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 때문에 이 비행기 안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버스 타고 가면요, 여러분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버스가 오늘 무사히 가는 거는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로 그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 때문에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할 때, 또 사공들이 조각배, 거룻배라고
그 배 옆에 매달려 있는 배가 있거든요. 그거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할 때 바울이 얼른 알아채려가지고 군인들에게 이거 백부장에게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으니 저거 잘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다 거두어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낙심한 자들에게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간증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풍랑 중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풍랑 중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저 뙤약볕에 앉아있다가 쪼그려 앉아있다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가련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그들에게 하나님 다가가 이제는 안심하라 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